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조명을 해왔고, 이제는 성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그런 마을들이 등장을 하는데, 쭉 한번 그 마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한 16군데의 그런 마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었던 그런 마을들 역시 16곳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합쳐보면은 몇 개가 되겠어요? 뭐 32개의 큰 성읍들이 되겠죠. 뭐 큰 촌락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던 그런 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그곳이 농경지로서 목축지로서 굉장히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방적으로 보자면은 그곳이 일종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과 솔로몬 시절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이스라엘 지역, 남유다 지역의 그 주요 거점 도시들이 사실상 회복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예루살렘이라는 심장부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을 허락해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모든 지역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이 모두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언약의 땅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산과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 부엘세바, 흰놈 골짜기 뭐 이렇게 쭉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그 침략에 굉장히 그 취약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부터 일어났고, 흰놈의 골짜기, 부엘세바 뭐 이런 지역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많은 그 전쟁이 일어났었던 외부 이방 족속들과 많은 마찰이 빚어졌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그런 지역들인데 이러한 지역에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그곳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지역,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의 전략적인 요충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 뭐 아나돗, 뭐 갓다임, 하솔, 라마, 하디, 스마일, 뭐 느발랏, 뭐 이런 많은 지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이렇게 쭉 포진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제 그 북방으로부터 외적이 침입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그런 그 전략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또 베냐민과 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지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온 지경들이 남쪽 예루살렘서부터 북쪽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회복이 되었다. 남북 모두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왜 유독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브라임, 므낫세 뭐 해갖고 굉장히 그 많은 지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2지파들 다 어디 가고 왜 딸랑 2지파만 남아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지파들은 아수르의 침략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당시에 완전히 망해버렸고, 사실상 그 아수르의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편입이 돼버리고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와의 혼혈, 그리고 블레셋과의 혼혈로 이루어진 그런 그 새로운 뭐 종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혼혈 부족들이 이제 쭉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뭐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사실상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들은 사실상 소멸됐다, 사실상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흡수가 돼버리고,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사실상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많은 지파 중에 왜 굳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남게 되었는가? 딱 인구가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뭐 달란트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지파들도 있었는데, 그런 지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왜 하필 유다 지파인가? 자, 밖에서 누가 지금 여기 교육관분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말씀. 자,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어떤 축복 기도와 그들에 대한 예언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목 속에서 유다 지파를 향한 이제 그런 그 내용들, 그런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족속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에게 경배하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숙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연상이 돼야 돼요. 자,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예언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을 인도해갈 그런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노라 라는 말씀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언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9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분열과 분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합쳐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 언약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간다. 그것이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사실상 남유다의 전부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고 편입이 돼 버렸고 어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던 자들은 어쨌거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자손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성읍, 남쪽과 북쪽의 그 사마리아 접경 지역까지의 모든 구역을 다 어떻게 보면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또 마지막 절에 잠깐 등장을 하죠. 3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6절 보면은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인이 일부 등장을 해서 성전 업무의 그런 회복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 지파의 근처에서 이들이 같이 이렇게 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뭐 누가 어느 지파가 뭐 어디에 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는 예배가 회복된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는 걸로 대표되는 예배의 회복과 삶의 경계,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삶에서의 삶의 그 내용들과 삶의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감성으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이런 그 예배드리는 모습,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회복이 되지만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의 인격도 자라나고 성장해가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래,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그 역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도 같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내가 주일날마다 그래도 주일 성수는 빼먹지 않고 간다라는 건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삶, 뭐 우리 주변인들과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인생의 전체적인 시간들, 우리가 여가로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회복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요? 바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확장되어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가 되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 누구는 뭐 어느 마을에 살고 어느 마을이 회복되고, 베냐민 지파는 어느 마을에 걸쳐 살았고 하는 이러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성읍과 마을들이 온전히 회복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삶,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과 또 이 안에서 회복된 심령들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의 어떤 삶을 이뤘을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과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돼 가고, 우리의 회복으로 인하여 그들도 회복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용, 방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또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와도 합하고 또 여러 지역에 또 흩어져 살았다는 이런 36절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와 또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 속에 다 퍼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된 나, 그러한 회복된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나의 일터와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내가 맺고 있고 내가 이루고 있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런 관계와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한번 놓고, 우리가 나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내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모두 다 나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